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음덕이란 무엇이며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한나라 시대의 도가 경전인 회남자 인간훈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덕이 있으면 반드시 양보가 따르고 음행이 있으면 반드시 밝게 드러난다. 음덕을 쌓는 것은 도가 사상에서 천도와 성부라는 사상의 한 표현 형식입니다. 음덕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신령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음덕이란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선행이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당신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를 때 이를 음덕이라 부릅니다. 민간에서는 이를 음지라고도 부릅니다. 도가의 권선서 중에는 문창제군 음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그 과보는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가깝게는 자기 자신에게 응하고 멀게는 자손에게 응합니다. 시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선을 쌓지 않으면 명성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덕을 쌓지 않으면 몸을 잃기에 충분하다.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덕입니다. 그렇다면 양선을 행하고 음덕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선행을 적선이라 부르지만 자세히 말하자면 선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고 목적을 위한 선과 자연스러운 선이 있으며 양덕과 음덕이 있습니다. 양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선행이고 음덕은 아무도 모르는 선행입니다. 음덕은 숨겨진 덕행으로 공개적으로 선을 행하는 양선과 대립됩니다. 음덕에 대한 설명에서 불가는 인과론으로 설명하고 도가는 천도의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비록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을 권하는 동기는 항상 같습니다. 선을 닦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바람 없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입니다. 음덕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오랜 선행이며 다른 사람의 냉대와 비난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에 원망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음덕은 조시고와 이야기와 같습니다. 공손저구는 조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했고 정영 또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간악한 자를 물리치고 사람을 구하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음덕입니다. 옛사람들은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우물을 파고 등불 정거장을 세우고 의로운 관을 기증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음덕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공을 세우고도 공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선하다 여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더욱 큰 음덕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즉시 손을 내밀어 돕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음덕입니다. 미소 하나로 기쁨을 주고 우울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도 음덕입니다. 직장에서 성심껏 일하여 상사를 안심시키고 동료를 기쁘게 하는 것도 음덕입니다. 음덕은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일단 심기만 하면 훗날 수확할 날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광은 가훈에서 말했습니다. 재물을 자손에게 남겨도 자손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음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자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장군과 부유한 상인들이 막대한 재산을 남겼지만 몇 대 지나지 않아 흩어지고 심지어 없는 경우에도 집안을 망치는 자식이 나왔습니다. 격변의 시대의 가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과 땅이 몇 대나 갈 수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100년을 이어온 가문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므로 옛 대지혜자들은 모두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과 후세를 위해 음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사마광과 같은 옛 지혜자들은 모두 음덕 쌓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정한 덕을 쌓는 것은 인연에 따라 행하고 행한 후에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제자 아난을 데리고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날 전고 그들은 길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큰 스님은 근처에 있는 수박밭을 보고 아난에게 가서 수박 한 통을 얻어와 모두의 갈증을 풀라고 시켰습니다. 아난은 밭에 있는 아가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 아가씨는 화를 내며 거절하고 심지어 모진 말로 아난을 쫓아냈습니다. 아난은 실망하여 돌아왔습니다. 큰 스님은 놀라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제자인 가섭에게 탁발을 가라고 했습니다. 아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미 거절했는데 가섭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가섭은 큰 스님의 모든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아가씨는 가섭을 보자마자 기쁘게 일어나 공손히 절을 하며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공양할 음식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가섭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아가씨는 자진해서 가장 크고 맛있는 수박을 골라 공양했습니다. 아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놀랐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 뒤에 숨겨진 인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만 겁 전에 가덕과 아나는 모두 출가한 수행자였고 종종 함께 유행하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아난이 앞서가고 가섭이 뒤따랐습니다. 가는 길에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시체는 이미 썩기 시작하여 구더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난은 그것을 보고 서둘러 코를 막고 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섭은 그 고양이를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 그것을 위해 삼귀의 예를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길가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주고 그것이 빨리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전생의 인연에 대해 말씀하신 후 큰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수박밭의 아가씨가 바로 그 옛날 죽었던 고양이가 환생한 것이다. 그때 가섭이 그것을 위해 귀의 예를 행하고 발원하여 회양했기에 이제 사람의 몸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섭을 보자마자 그녀의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난 것이다. 반면에 아나는 한순간의 경멸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탁발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움까지 받게 된 것이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두 존자는 인과응보의 도리를 더욱 깊이 믿게 되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앞서간 지혜자들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후세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덕을 쌓는 데는 남이 알 필요가 없고 선을 행하면 하늘이 스스로 한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들, 아무도 모르는 좋은 일들이지만 윤회 속에서 모두 선한 인연으로 맺어집니다. 마치 계절이 오면 꽃이 저절로 피어나듯 당신이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미래의 놀라움과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진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음덕이 없다면 마장에 둘러싸일 것이다. 도광은 해석하기를 마장은 저곳에 있고 수련은 내게 있다. 음덕이 기초가 되어야 영단이 이루어진다. 이는즉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이 음덕이 부족하면 닦기 시작하자마자 마장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음덕이 깊고 두터우면 금단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 태고묘영 손진인의 어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음덕을 지키고 버리지 않는다면 성현이 존경하고 하늘이 사랑하며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귀신이 공경한다. 존귀한 지위에 있어도 존귀함을 잃지 않고 부유한 가문에 있어도 부유함을 잃지 않는다. 재앙이 닥치지 않고 수명이 줄지 않으며 겁난을 피하고 수화의 재앙을 소멸시키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평생 이로움을 얻는다. 즉 부귀를 지키고 싶고 잘 살고 싶다면 음덕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귀인의 도움을 받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자손이 번창하고 악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조전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누린다. 음덕을 쌓는 자는 자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며 하늘의 것을 빼앗지 않고 사음하지 않으며 정법을 파괴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여 사람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명예와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음덕을 쌓는 것이다.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음덕을 쌓지 않으면 악도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음덕이 깊고 두터워야 자손이 번성할 수 있다. 음덕을 쌓는 방법은 천지에 속한 것을 빼앗지 않고 도둑질하거나 사음하지 않으며 정법을 파괴하지 않고 위급할 때 사람을 구할 줄 아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이 측은지심 없이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음덕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때 악도가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진선진사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덕은 귀신에게 복을 주고 양덕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사악한 귀신이 두려워하고 재앙이 소멸된다. 현천상제 백자문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덕이 있는 집은 하늘 문이 저절로 열린다. 재앙은 작은 영이 줄기에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음덕이 있다면 자연히 환난을 멀리하고 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만약 양덕만 있고 음덕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음덕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양덕은 세상에서 명예를 누릴 뿐입니다.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지만 실제 덕이 없는 사람은 종종 재앙을 자초합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나쁜 평판을 얻는 사람은 그 자손들이 종종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번성하게 됩니다. 반면 그 자신은, 그 사람은 환난과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음덕은 선을 행하되 세상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 가족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 양선은 좋은 일을 하여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칭송받고 칭찬받으며 널리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선행을 하여 명성을 얻고 칭찬받고 언론에 보도되고 무대 조명 아래서 존경받는 것이야말로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그 명성 또한 일종의 복이지만 그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 또한 복을 소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공덕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면 복이 줄어들며 마치 돈을 쓰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명예도 일종의 복이어서 일단 사용하면 사라집니다. 게다가 하늘은 이런 종류의 명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명예일 뿐 실질적인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되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자세히 관찰하면 많은 유명인들이 명성이 드높지만 진정한 덕행이 없으면 종종 예기치 않은 재앙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성이 실제 공덕을 초과하면 반드시 변고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고 단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칭송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재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행을 하며 명예를 구할 때 우리는 행동에 걸맞은 명예를 원하는가? 아니면 실제보다 더 큰 명예를 바라는가? 반대로 결백하고 죄 없는 사람이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언뜻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생에 걸쳐 쌓인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은 종종 번성하고 발전합니다. 사한천사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송나라의 위대한 정치가 사마광도 매우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돈을 자손에게 남겨도 자손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을 자손에게 남겨도 자손이 반드시 읽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덕을 쌓는 것만 못하니 그것이야말로 자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다.
그러므로 음양의 계산법은 매우 미묘하며 순환의 법칙을 말합니다. 성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고 위험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재앙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음덕을 많이 쌓아야만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음덕은 상덕에 속하고 양덕은 하덕에 속합니다. 상덕이 있는 사람은 앞과 뒤에서의 말과 행동이 한결같고 속이지 않으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덕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하지만 마음에 계산이 있고 기억하며 잊지 않으니 이는 단지 작은 선일 뿐입니다. 반면 거짓으로 선을 행하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가짜 선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을 선이라 알게 되면 그 안에는 이미 선한 뜻이 없어진 것이다. 많은 성현과 선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쌓은 음덕과 선과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며 아무도 빼앗거나 가져갈 수 없다. 음덕을 많이 쌓을수록 뒤따르는 복이 커지며 심지어 후대 자손까지 보호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는 과시하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음덕은 자신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위한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큰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알도록 양선만 행한다면 그 공덕은 오래 쌓이지 않고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만약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것이 부족한데 작은 잘못까지 저지른다면 쌓는 동시에 범하는 것이니 훗날에 선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음덕을 많이 쌓아야만 덕이 유지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늘과 땅이 모두 아니 반드시 복이 있다. 이른바 선행, 착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덕을 쌓는 것입니다. 덕을 많이 쌓을수록 복이 커집니다. 태상가문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날마다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루에 3가지 선을 행하면 3년 뒤에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 반대로 날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루에 3가지 악을 저지르면 3년 뒤에 하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린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좋고 나쁨은 평소에 그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덕을 쌓는지 업을 짓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을 닦고 덕을 쌓는 것은 자신을 위해 좋은 인연을 심는 것이며 또한 죄를 소멸할 기회입니다. 악을 행하여 남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나쁜 인연을 심는 것이며 그로 인해 윤회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명예, 지위, 명성, 권리를 만드는 것도 음덕을 기르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음덕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복이 많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음덕을 쌓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운명은 사실 자신의 손에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업의 결과입니다. 음덕이 많고 적음은 바로 각자의 말과 행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음덕이 두터운 사람은 보통 4가지 큰 특징을 가집니다. 당신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첫째는 마음의 그릇이 특별히 크고 잘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태허를 감싼다. 마음이 허공처럼 넓다. 한 사람의 마음 그릇이 넓으면 복도 깊고 두텁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고 인색한 사람은 복이 많지 않습니다. 내면의 그릇이 얼마나 넓고 좁은지가 복의 깊고 얕음을 결정합니다. 늘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귀인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깎아 먹습니다. 우리는 미륵불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넓은 배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입은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인연에 따라 화해하고 널리 선연을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인욕을 아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수행에 있어 신비로운 보물이며 대지혜입니다.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삶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으며 역경은 더욱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관용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지키면 인생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셋째는 입의 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혀도 자신을 위한 일종의 풍수이기 때문입니다. 입에 덕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삼동에도 따뜻하고 악한 말 한마디는 6월에도 춥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자신의 복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에는 절도가 있어야 하고 농담을 할 때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악한 말로 구업을 짓지 마십시오.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은 선의를 더하십시오. 독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운명도 자연히 당신에게 잘 대해줄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많은 복을 원한다면 구업을 지키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시비를 만들지 않아야 입에서 나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음을 행하지 않고 내면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이 생긴다. 사람은 한가할 때 종종 사악한 욕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사람이 욕망을 많이 품을수록 얼굴은 더욱 천박해집니다. 상은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외모도 악하게 변할 것입니다. 불가는 종종 설파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삶의 모든 것은 내면의 힘이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바르지 않고 청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에너지가 매우 약해지고 복도 얕아집니다. 오직 내면이 밝고 깨끗할 때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밝지 않다면 재불보살께 기원하는 것도 단지 망상일 뿐입니다. 삼계 윤회 속에서 인간이 으뜸입니다. 육도 속에서 애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마치 맹수가 술을 마신 것 같아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직 애욕을 끊고 욕심을 버려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아만을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합장은 거칠애가 아니라 만물을 존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절할 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함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덕행이 보통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내면의 그릇이 넓고 겸손하며 침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낮출 줄 알 때만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 64과의 중 오직 겸과에만이 상상길이며 이는 겸손이 바로 복임을 보여줍니다. 이상이 4가지 큰 특징입니다. 당신은 그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덕이 두터운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 자손에게도 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은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한바탕 허공일 뿐입니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업뿐입니다. 만사는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업만이 나를 따른다. 인과응보는 진실하며 거짓이 없습니다. 선행을 하면 반드시 선과가 있습니다. 윤회의 고리 속에서 모든 재산은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업과만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손에게 돈을 남기는 것보다 음덕을 쌓고 선업을 쌓는 것이 낫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눔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해 주시고 함께 회향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자는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에게 복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 복을 닦고 기쁘게 나누며 공덕이 무량하기를 바랍니다.